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최고 온도가 16, 17도니까 한국 온도로 따져보니까는 영하 8도, 영하 8도의 이런 강추위 속에 우리 나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어렵게 오신 만큼 더 큰 은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함으로 2월 둘째 주일, 2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들, 또 주의 날 맞이하여 또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추운 추위 속에 우리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또 지켜 또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 내려 주셔서 또 우리의 움츠리고 또 주저앉는 우리의 심령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 시간 구원의 기쁜 은총의 역사가 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또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의 심령이 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 또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는 살아계신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다.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 우리의 모든 불안들 다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강한 손길, 권능의 손길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복된 귀한 시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미랄의 권속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미랄 재단이 이 보스턴 지역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함께 사역할 부교육자님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갖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돌아갈 때는 깨끗이 취함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름에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만국의 그 하나님 온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또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우리의 그 인생들,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또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열매로 드리는 물질 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또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축사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이 올려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우리들 우리 하나님 주의 능력의 강권적인 손으로 또 붙들어 또 주옵시고 우리 선한 청지기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피어 낭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배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무척 추운 이런 날씨입니다. 우리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의 마음도 다 움츠리는데 우리 또 예배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큰 은혜 우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 이것을 지은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제자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지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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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씀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사명은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하고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도 기록했고 이후에 베드로 후서도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즉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3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는 이 것과 근데 그 맞춰 보면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을 집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에 관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구원받는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이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더라면은, 이제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비교해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왔죠.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국에 왔는데 여전히 한국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왔고 그럼 미국에 왔다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이루는 그 많은 일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번 주에 좀 이쪽이 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인지 압니다. 이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을까 해서 의사를 닥터한테 봤더니 닥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지컬 테라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여기 왔냐고. 근데 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지를 못해가지고요. 찬송할 때 뒤에 가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장막을 벗은 이후에도 너희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죠. 이 가죽의 껍데기.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그 동안에, 즉 내가 살아 있을 그 동안에, 내가 숨을 쉬는 이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단지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왜 주셨냐면은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그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믿음의 목적이 있다라고 몇 주 전에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 때문에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썩어질 것인데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욕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우리의 욕심들. 근데 세상에서라고 했죠. 세상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이런 신의 성품을 갖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어디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 어떤 곳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사람마다 부딪히는 것, 아침마다 빨래하고 저녁마다 밥 지어가면서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돼서 거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런 거 그냥 여기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는 거. 그래서 천국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천국에 대한 이 집착이 되게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지, 하늘나라 갈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저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눴던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그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아주 참 기억에 참 많이 남는 분 같아요. 아주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기억에 많이 남은 분들 같습니다. 여기서 보스턴 일정 잘 마치고 아틀란타 이제 잘 도착했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가서 보스턴에서 너무 많이 그 쏟아냈는지 가서 감기 몸살이 걸렸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요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온갖 이게 정성을 들여서 이게 3일간의 집회를 했는데 그분의 초점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영생을 취하라. 어디서입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냐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자가 되려는 욕심.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피하고 그저 따르라. 어떤 따릅니까? 믿음의 열매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선한 싸움은 이겁니다.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고 자꾸 이 싸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에 계속 연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버티고 살고 이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꾸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좀 구분짓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사회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직장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다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와 교회, 그게 인생의 전부였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했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이라는 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좀 많은 혼동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혼동이냐면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든, 정말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든 존재라는 그 모습을 그때 처음 좀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셨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확 다른 환경이라 해가지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적응이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러니까는 제가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화나 이런 것에 기술이 없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이게 지금 막 혼동이 돼가지고 사회에 처음 적응하는데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적응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 대도시에 오니까 어리둥절한 것처럼 그 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 생활과 참 많이 격리되어 있구나. 그걸 제일 처음에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계속 이제 익숙해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혼동이 된 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구분해서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선한 게 많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게 없다. 근데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참 모두가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참 정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저렇게 성실하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는 모습.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성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저는 믿음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더라도 정말 선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다 뛰어나게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다른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 살아가는 데에서는 나름의 이게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곰곰이 이렇게 하나의 혼돈이 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음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 나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요거 차이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일을 더 잘하고 더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또 결정적으로 그걸 알게 됐냐면은 한 1년 반 정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회사에 팔리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했지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바로 이거구나. 미국에서는 평생 직장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회사가 딱 바뀌니까요. 와, 그때 얼마나 혼동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일하는 사람들 우르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다 셋업하고 모든 거 다 바꾸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너 계속 일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완전히 단치고 노예 계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그 회사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팔릴 거다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회사가 넘어간 거 한 달 기간. 그 한 달 기간 동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더라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자기 살 길을 쫙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회사도 알아보기도 하고 막 레주메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막 찾아보고 들어오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막 분석하고 하고 찾고 막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해요. 너 지금 레주메 업그레이드 했냐고. 아니. 알아보고 있냐고.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때 막 찾아보고 그럴 마음이 없고 그냥 새로운 회사 들어오면은 거기서 조건 맞으면은 일을 하고 아니라면은 뭐 그냥 쉬었다가 다른 거 찾아보고 좀 기다려 보겠다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은 완전 계약 조건도 바꿀 거고 하이어도 안 할지도 모르고 계약 조건을 바꾸더라도 굉장히 낮은 보수로 제시할 거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서 새로운 회사가 왔고 물어보길래 여기서 일할 거냐 그래서 난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조건을 원하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없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조건 안 들어주고 왜 나 혼자만 그 조건을 받아주게 되었는가? 이거는 내가 찾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 자기가 살 길 찾고 자기가 하는 길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고 그 다음에 다음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우왕좌왕하는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차분하게 지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름의 안정을 취하고 나름의 여기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그런 삶을 살면서 가게 됐다는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모습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삶이 실현되기를 나타내는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데 수많은 노예들을 배에다가 다 잡아서 이제 싣고 가는데 그래서 모두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기진맥진하고 실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이 낙담한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뭔가 살아가겠다는 눈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잡아가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죽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살겠다는 그런 희망이 많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노예로 끌려가지만은 나는 어느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다시 내 고향에 돌아가서 이 부족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추장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이 그로 하여금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세상에서 우리도 팔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의 노예, 내 사업의 노예, 내 가정의 노예,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것에 기진맥진해서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아까 우리 찬양에 들어보니까는 그 찬양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앞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오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로서 우리 믿음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열매들 가득가득 많이 맺히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그 동안에 그 믿음의 선한 열매들 가득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아들 또 딸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또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또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은 취하여서 우리 선한 믿음의 사역에 싸움에 크게 힘있게 이바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직 수련회 있었습니다. 우리 또 큰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셔서 또 잘 정말 마쳤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 있으심을 또 간직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모임 있겠습니다. 함께 순으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수는 순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박신영 권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수는 지금 또 순장이 안 왔네요. 어떡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같이 모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가 좀 있겠습니다. 아직 한 겨울이지만은 우리 조금 청소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지난 연말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그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